마태복음 26장 20절부터 30절까지 화면 참고하시고 제가 20절 먼저 읽습니다. 제가 읽습니다. 저물 때에 예수께서 12 제자와 함께 앉으셨더니 그들이 몹시 근심하여 각각 여짜오되 주여 나는 아니지요.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같이요.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나아가니라. 아멘. 할렐루야. 찬양대에서 찬양으로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삶이 먼저였는지
아멘.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네, 가사가 처음 시작하면서부터 참 우리의 마음을 찌르네요. 내가 먼저였는지 주님이 먼저였는지 이제 돌아봅니다. 오늘 이 성찬 예식도 오늘 우리 찬양대의 찬양처럼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그런 귀한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가룟 유다의 이야기입니다. 마지막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기 전에 그 다른 이야기도 하실 게 많은데 오늘 가룟 유다에 집중하여 오늘 이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아먹었던 은30에 팔아먹었던 죄인이어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가룟 유다 하면 다 나쁜 놈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가만히 생각해 보면 가룟 유다가 갑자기 어느 날 나빠졌는가? 그렇진 않을 것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예수를 팔아먹은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다루고 싶은 내용은 바로 그것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예수를 팔지 않는다. 어디서부터가 문제였는가? 우리가 예수를 팔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만은 가룟 유다처럼 그러나 우리들도 예수님을 팔아먹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배반하고 내 신앙 팔아먹는 이 일도 예수님 팔아먹는 것과 똑같죠.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예수를 팔아먹지 않는다. 무엇부터 시작인가? 내 인생 가운데도 어떻게 가룟 유다가 가룟 유다 되었을까? 가룟 유다는 태어날 때부터 아주 성격이 난폭해가지고 마치 엄마 젖을 먹으면서도 꽉 물어가지고 피를 나게 만들고 그런 나쁜 놈입니까? 아니죠. 이 가룟 유다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여러분 가룟 유다가 예수님 공동체 가운데 그가 맡았던 역할이 뭔가 하면 뭘 맡았습니까? 돈을 맡았죠. 회계입니다. 회계. 여러분 계모임을 하든 여러분 무슨 어디 친목단체를 하든 여러분 회계를 어떤 사람 맡깁니까? 1번 돈계산 잘하는 사람, 2번 정직한 사람. 계산 잘하는 사람 맡길래요? 정직한 사람 맡길래요? 정직한 사람 맡깁니다. 예수님 공동체에 있던 이 무리들 가운데도 가룟 유다는 처음부터 나쁜 놈이었을까요? 처음에는 정직했을까요? 여러분 제 생각은 정직했다입니다. 그러니까 가룟 유다에게 돈을 맡기죠. 처음부터 인상 나쁘고 막 그런 사람은 띠먹을 것 같은 사람한테는 돈 안 맡깁니다. 딱 봤을 때 가룟 유다 괜찮고 정직하고 좋은 사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언제부터 이 가룟 유다가 이렇게 문제 있는 사람으로 바뀌게 되었는가? 살펴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내 신앙이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는가? 내가 하나님을 떠나서 주님이 먼저인지 내가 먼저인지를 내가 딱 가져놓고 보니까 이제야 깨닫는다고 한 것처럼 언제부터인가? 여러분 이 가룟 유다는 돈을 맡고부터 그 문제가 생겼는데요, 돈 맡기 전에는 아마 그런 문제가 없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제일 똑똑하고 그리고 제일 잘 배웠고 많이 배웠고 훌륭한 사람이니까 회개시키지, 여러분 함부로 회개 안 시키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데리고 다니는 제자들 모임 가운데 반장 따로 있고 총무 있고 회계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그냥 누구밖에 없어요? 회계밖에 없는 거예요. 돈 맡은 자가 최고죠. 그런데 오늘 이 유다, 예수님을 결국 팔아먹는 사람이 되었는데 요한복음 12장에 보니까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왜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에 팔아가지고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누구 이야기인가 하면 가룟 유다가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을 향하여 향유를 깨뜨렸던 여인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왜 이 향유를 팔아가지고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줘야 되지 왜 이걸 깨뜨려서 예수님 한 사람을 위해 이렇게 허비하느냐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6절은 이렇게 해석을 하죠.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를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뭐다? 도둑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어떻게 한다고요? 훔쳐가미로라. 이 가룟 유다가 이랬다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가룟 유다가 도적이냐? 아니죠. 뭐부터 생기는가 하면 마음의 욕심부터였을 것입니다. 하나 둘 하다가 보니까 그렇게 된 것이죠. 최근에 TV에도 나왔는데 북한에서 내려온 의사였던 한 사람이 한국에서 이 간호사를 하는데 이 간호사 하면서요 자기 병원에 있는 걸 닌겔 하나 가지고 가고 이약 하나 가지고 집에 가니까 잔뜩 있어요. 그게 어떤 사람들은 이런 이야기도 합니다. 우리 회사가 나에게 월급을 많이 주지 않는다. 그래서 나는 월급 대신에 나는 가져가는 거지 훔쳐가는 거 아니다. 그래서요 회사들 가운데 보면 돈을 못 맡깁니다. 사람들에게.
그래서 어떤 사람 맡겨놨다가 돈 사고가 나니까 친척 중에 누가 한 명 데려다 놨는데 또 사고가 나니까 누구한테 맡기는가 하면 자기 부인한테 맡겼는데 부인 또 가지고 가요. 그래요, 안 그래요? 부인 또 딴 데 막 탁 해가지고 이렇게 꼬부쳐놔요. 나중에 위해서. 여러분, 우리에게 돈이란 게요, 욕심으로 작동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돈을 사랑함이 뭐라고 하죠? 일만악의 뿌리다 그럽니다. 돈이 일만악의 뿌리가 아닙니다. 돈이 일만악의 뿌리가 아니라 돈을 어떻게 하는 게요? 사랑하면 그건 악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죄 지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돈을 사랑하면. 돈을 섬기면 결국 그 길로 가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의 길이죠. 돈은 사랑할 대상이 아니고요. 돈은 뭐 하는 겁니까? 돈은 사랑하는 게 아니고 뭐 해야 돼요? 예, 쓰는 겁니다. 돈은. 한번 따라해 볼까요? 돈은 쓰는 것이다. 돈을 사랑하니까 모아둬요. 남 절대 안 주고 모아둬요. 이걸 막 섬겨요. 그리고 이것 때문에 기뻐하고 이것 때문에 행복하고 하나님도 필요 없고 이건 돈 섬기는 거예요. 돈은 뭐 하는 것이다? 쓰는 것이다. 어떻게 쓰는 것이다? 이쪽에 우리 학생들 대답해. 어떻게 쓰는 것이다? 잘 쓰는 것입니다. 잘 쓰는 것. 그런데 오늘 가룟 유다는요, 돈을 어떻게 하기 시작했다고 생각할 수 있는가 하면 사랑하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 둘 가지다가 나중에는요 더 가지고 싶고 더 누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 300데나리온 이거 여러분 어떻게 하면 자기 거 돼요? 이걸 일단 팔아가지고 누구한테 줘야 돼요? 팔았으면 회계한테 줘야 되는 거예요. 그 회계만 받으면 이걸 며칠 가지고 돌릴 수도 있어요. 여러분 한 100억 정도 되는 돈이 있다면요, 내가 한 3일만 가지고도 이거 돈을 굴리면요 돈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내한테 들어왔다가 나가면 내한테 떨어지는 게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가룟 유다는요 막 화를 내면서 왜 이 돈을 허비하느냐 그래요. 왜 예수님께 이걸 부어가지고 없애느냐 그래요. 차라리 팔아가지고 가난한 자들에게 줬으면 될 텐데. 그런데 가룟 유다에게 그 마음이 있었던 게 아니에요. 가난한 자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는 도둑이라 돈길을 막고 거기 있는 것을 훔쳐가미려라. 훔쳐가려고 생각하니까 돈으로 내면 되는데 이걸 향유를 가지고 깨뜨린 이 여자가 미운 거예요. 점점 이 탐심이 가룟 유다를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나중에는요 누가복음 22장 2절 4절에 보니까 대제사장과 서기관이 예수를 무슨 방도로 죽일까 궁리하고 있을 그때에 12 중에 하나인 가룟인이라 부르는 유다에게 누가 들어가니? 사탄이 들어가니. 이에 유다가 예수 넘겨줄 방도를 찾더라 그랬어요. 예수 넘겨줄 방도를 찾더라. 언제부터 사탄이 자기에게 들어왔는가? 여러분 사탄도요 그냥 들어오질 않습니다. 그냥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도 우리에게 그냥 들어오질 않습니다. 예수님도 어떻게 한대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문 밖에 서서 어떻게 해요? 문을 부수고 들어와요? 못해요. 그렇게 안 해요. 문을 두드리노니 문을 열면 내가 너에게 들어간다 그랬어요. 사탄도 똑같은 거예요. 사탄이 그냥 우리 속에 쑥 들어오려고 해가 들어오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열어주니까 들어오는 거예요. 언제부터 여느냐? 욕심으로부터라는 것입니다. 돈을 사랑함으로부터라는 것입니다. 결국 가룟 유다는 언제부터 가룟 유다냐? 갑자기 어느 날 뚝딱 가룟 유다가 된 게 아니라 그 하나하나가 오늘 가룟 유다를 예수 팔아먹는 가룟 유다로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내 욕심이, 돈에 대한 욕심이 죄짓게 만들고, 이 욕심이 명예에 대한 욕심이 나를 죄짓게 만들고, 음욕이 나를 죄짓게 만드는 그 죄 하나하나가 결국은 가룟 유다를 가룟 유다로 만들었다는 것이죠. 언제부터인가? 요한복음 13장 2절에 보면요,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그래서 생각을 넣었더라. 그가 돈에 따라 작동하기 시작하니까 이 말씀이 작동을 하지 않는 겁니다. 신앙이 작동을 하지 않아요. 돈만 생각하니까 신앙이 작동을 안 해요. 그러니까 그의 생각이 어떻게 해요? 자꾸 돈 있는 쪽, 돈 되는 것 따라가니까 사단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돈 될 것만 보여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돈 될 것만. 신앙 팔아먹지 마십시오, 여러분. 어떤 사람은 신앙을 어디에 팔아먹는가 하면요, 제가 그런 이야기 하죠. 어디 동네 슈퍼 개업한다고 다라이 준다고 하면요, 하필 개업이 주일날이에요. 교회 갈까 다라이 받으러 갈까, 교회 갈까 다라이 받으러 갈까 하다가요,
교회 안 오고 다라이 받는데 그 줄 서가지고 주일날 집사님 웬일이에요? 다라이 받으려고. 교회 안 가요? 다라이 받으려고. 이 신앙 팔아먹는 거 아닙니까? 솔직히. 뭘 택하느냐라는 거예요. 다라이 하나에 신앙 팔아먹는 거나 가룟유다가 예수 은30에 파는 거나 은30 하니까요 엄청난 돈같이 여겨지지만요 출애굽기에 보면 은30이 어느 정도 가치인가 하면 소가 길을 가다가 옆집에 종을 박았어요. 그래 좀 다쳤어. 그러면 그 종에게 치료비 쪼로 줘야 되는 게 얼마인가? 은30이었어. 많은 걸까요? 적은 걸까요? 적은 거예요. 그 집 아들이 박았으면 은30보다 절대 안 될 돈이에요. 어떤 학자는요, 저는 좀 이상하게 생각하지만 그 학자의 말로는 지금 현재 가출하면 얼마 정도 될까? 20불 정도. 해봤자 한 25,000원, 3만원 정도 말이에요. 가가지고 이렇게 아까짓기 바를 수 있는 돈 정도? 아마 그거보다 좀 될 수도 있겠죠. 하지만 별로 얼마 되지 않는 돈에 왜 예수 팔아먹는가? 그의 생각 구조가 지금 돈 따라가니까 그런 거예요. 돈 따라가니까. 돈을 사랑하니까. 돈을 자꾸 가져보니까 이게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그 욕심이 자기를 주장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돈 따라 누구도 들어오는가 하면요 사단 또 들어와가지고는 이 가룟 유다는 사단의 하수인 노릇을 하는 거예요. 마틴 루터는 이런 이야기를 했죠. 네 머리 위로 새들이 날아다니는 것은 네가 막을 수 있냐? 막을 수 없다. 머리 위로 새가 날아가는 것은 막을 수 없지만 그 새가 어떻게 해요? 네 머리 위에 칩을 짓는 것은 막아야 된다는 것이죠. 아니 나쁜 게 세상에 있는 건 맞지만 그게 내게 작동하는 것은요 내가 마음의 문을 열어줬기 때문에 작동하는 거예요. 내 머리를 내놓았기 때문에 생각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랬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21절에 그들이 먹을 때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너희 중 한 사람이 나 팔리라. 어느 날 갑자기 파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 하나 내가 포기했던 것, 내가 신앙을 포기하고 잡았던 돈 몇 푼, 내가 신앙을 포기하고 잡았던 그 명예, 내가 신앙 예수 포기하고 가지려고 했던 그것 때문에 내가 코 끼워가지고 결국 이 가룟 유다가 되어졌더라는 것이죠. 두 번째 생각할 것은요, 왜 주님은 유다를 똑같이 성찬의 자리에 부르시는가라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은 성찬의 자리에 이 가룟 유다를 불러놓고 가룟 유다와 함께 성찬 예식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왜 그럴까? 22절 보니까요, 그들이 몹시 근심하여 각각 여쭈오되 주여 나는 아니지요. 전부 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너희 중 한 사람이 나 팔 거다 하니까요 전부 다 자기들끼리 나는 아니죠, 나는 아니죠 그러고 있어요. 요한복음에 보면 재미있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떻게 하는가 하면 요한복음 13장에 보면요 베드로는 이렇게, 베드로가 머리짓을 하여 말하되, 누구 보고 말하는가 하면 요한 보고 이야기해요. 요한이 예수님 옆에 누워가지고 있거든요. 기대가지고. 그러니까 요한 보고 야 누군지 물어봐라, 누군지 물어봐라, 어떤 놈이고 한 물어봐라. 그대로 표현이요, 시몬 베드로가 머리짓을 하여 말하되 라고 하면서요 베드로가 물어봐요. 누군지 도대체. 예수님은 왜 너희 중 한 사람이라고 할까요? 저라면, 저같이 착한 사람이라면 저는 그렇게 얘기해요. 유다, 너희 놈아 지난주 뭐 했어 너? 지금 여기 성찬식 참여하게 됐는데 뭐 하나 왔어? 똑바로 말해봐. 그거 뭐 별거 아니야. 다 알아 인마. 네가 은30 계약한 거 다 알고 니네 죽이려면 다 알아. 나 그랬을 것 같아요. 착한 저라면. 그 예수님은 뭐라고 하는가 하면 너희 중에 한 사람이 팔 것이다 그래요. 왜 그렇게 이야기할까요? 두들겨 패려면 불러내면 되잖아요. 왜 너희 중 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할까요? 그리고 그를 왜 성찬의 자리에 부르시냐고요. 제가 만약 그런 사실을 알았다면요, 저 목사를 팔아버리려고 하는 성도가 누가 있다면 저는 오늘 이 자리에 그가 성찬에 참여했다 그러면 제가 그럴게요. 집사님 나가세요. 나가세요. 중치게 나가세요 라고 할 거예요. 왜 나가는데? 나가세요. 뭐 잘못했? 나가라고 했어요. 나가세요. 성찬에 참여할 자격 없어요 라고 할 거예요. 저는. 내가 너의 지난주 삶을 아는데 너희 자리에 참석할 수 없다. 너 나 팔아먹으려는 놈이 무슨 성찬이냐? 나가라! 나가! 나가! 그럴 거예요. 갑자기 막 가슴 찔리는 분 있죠? 하나님이 저보고 네가 나가라 할지도 몰라요. 똑같이 우리의 모습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 모두가요, 나는 아니죠, 나는 아니죠 하고 있어요. 나는 아니죠. 왜 예수님은 이렇게 하시냐고요? 계속 보세요. 23절에 나는 아니죠 하니까 23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그가 나를 팔리라. 하필 그때 누구 손이 그 같이 있었어요? 가룟유다가 깜짝 놀라고, 뭐야?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자가 나를 팔 것이다. 점점 수사망이 좁혀져 오고 있습니다. 너희 중 하나라고 했다가 이제는 뭐예요? 그릇에 손을 같이 넣는 사람. 여러분, 식탁의 자리를 우리가 머리로 상상을 해보시면요, 이스라엘은 앉아가지고 먹는 게 아니라 누워서 먹습니다. 잔치를 하든 누워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중간에 딱 있으면 이 오른쪽 편에 누가 있는가 하면요, 이 요한이 있는 거예요. 요한이 어떻게 있어요? 예수님한테 늘 기대가지고 있어요. 이렇게 예수님의 가슴에 이렇게 묻고 예수님 품에 있었다 하니까 그렇게 있어요. 그래, 요한아, 이렇게 하면서. 그러면 그쪽에는 요한이 있으면 한쪽 그릇을 같이 사용한다면 보통 몇 명이 같이 사용할 수 있을까요? 몇 명 그렇게 되겠죠만은 왼쪽 편에 누가 있었을까? 학자들은 이야기하기를 가룟유다가 있었을 것이다. 가룟유다가 있었을 것이다. 같이 손을 넣는 그가 나를 판다 할 때에 가룟유다 따끔해야 되죠. 그런데 제자들은 몰라요. 누군지를 몰라요. 그건 뭐 넣는 사람이 몇 명 더 있었을지 모르죠. 누구는 알아요. 자기는 알지만 아무도 몰라요. 그런데 예수님 계속 이야기하시죠. 24절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뭐가 있다? 화가 있으리라.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저게 좋을 뻔했다. 주님이 그에게 화가 있을 것이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영화를 만들 때 주인공도 있지만 악역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감독이 악역을요, 아주 악한 일을 시켜요. 그 악한 일을 시키는 대로 하면 그 악역은 잘한 겁니까? 못한 겁니까? 그 연기자가 나쁜 놈이에요? 좋은 사람이에요? 시키는 대로 한 건데, 오늘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요, 너는 처음부터 가룟유다 예수팔 역할 맡기시나요? 그럴걸요 하는 분위기예요, 여러분. 가룟유다가 태어날 때부터 얘는 예수팔 역할을 맡겨놨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 말 잘 들은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가룟유다는 시킨 대로 한 것밖에 없는데 그런 것입니까? 오늘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간다는 거예요. 네가 팔아서 내가 가는 게 아니고, 가룟유다 없어도 예수님은 처음부터 세상에 오실 때부터 나는 십자가 지려고 왔다 그랬어요. 십자가 지려고. 가룟유다가 안 그래도 십자가 져요. 그런데 가룟유다는 팔아먹은 거예요. 가룟유다 없어도 된다니까요. 처음부터 가룟유다를 이 역할을 맡긴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 죽는 건 정해져 있습니까? 언제 죽습니까, 우리? 정해져 있어요? 그래가지고 어떤 사람은요, 차를 타고 막 180 가면서 주께로 가까이 하면서 간대요. 믿고 가는 거예요. 주님, 나 안 죽는다는 거지. 자기 죽을 때 따로 있다는 거지. 천만의 말씀요. 위험한 짓 하면요, 위험하게 일찍 갈 수 있어요. 전부 정해놨다 아니란 말이에요. 나는 이렇게 살다가 이렇게 간다. 천만의 말씀요. 우리 모두에게 선택하도록 해놨단 말이에요. 마음의 문을 예수께 열지 사단에게 열지 선택하도록 해놨단 말이죠. 그런데 이 가룟유다는 자꾸 어떻게 합니까? 주님이 계속 수사망을 좁혀오잖아요. 너희 중에 하나가 나 판다. 여기에 내 손같이 넣은 사람이 나 판다. 나 판 사람은 화가 있다. 그 소리 들을 때 가룟유다가 해야 될 일이 뭘까요? 회개하는 것입니다. 가룟유다가 회개하면 예수님이 십자가 안 집니까? 아니란 말이에요. 가룟유다가 회개하고 그 자리에 꼬꾸라져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면요, 그 사람 새로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말씀대로 그 기록된 대로 가는 거예요. 십자가 지러. 처음부터 가룟유다에게 그걸 맡긴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예수님이 오늘 성찬식을 마련해가지고 가룟유다 와라 해가지고 안 줘도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안 해도 되죠. 너는 나가라. 가룟유다도 들어오지 마. 너 같은 놈이 무슨 성찬이야, 나가. 그럴까? 하지만 불러놓았단 말이에요. 여기에 있는 가룟유다처럼 살았던 저와 우리를 이 자리에 가운데 불러놓았단 말이에요. 목사가 성찬을 주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모두가 성찬에 참여하는 거잖아요.
왜요? 죄인된 우리를. 성찬을 주시면서 주님 뭐라고요? 나중에 보면 28절에 올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다라고 했어요. 죄사함을 위해서 내가 피를 흘린다는 거예요. 죄사함을 위해서 이 성찬에 이 잔을 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 회개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데, 회개할 기회를 주님이 내게 주시는데 회개하지 않는 거예요. 다른 성경을 가보면요, 예수님이 이 그릇에 같이 손을 담그는 자가 아니라 이 떡을 떼가지고 적셔가지고 주는 그 사람이 나를 판다 그랬어요. 적셔가지고 예수님이 적셔가 줬어요. 그걸 받는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아십니까? 사단이 그 속에 들어갔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회개하지 않으니까. 주님은 지속적으로 이 가룟 유다의 회개를 촉구하시는 거예요. 너희 중에 있다라는 거예요. 가룟 유다가 너희 중에 있다. 나하고 손같이 넣는 사람 중에 있다. 내가 떡을 떼어주는 네가 바로 그 죄인이다. 화가 있다. 회개해라. 차라리 안 태어난 게 나을 수 있다. 빨리 회개해라는 거예요. 회개가 아니고 그를 멸망시키려면 그냥 끝내면 될 일을 왜 예수님은 불렀냔 말이죠. 왜 성찬의 자리에 불렀냔 말이죠. 왜 오늘 여러분을 이 성찬의 자리에 주님이 부르셨냔 말이죠. 기억하셔야 합니다. 예수님은 이 제자들의 발을 씻으셨습니다. 제일 먼저 누구 발을 씻었을까요? 제일 먼저 1번 누굴까요? 베드로인가요? 아니에요. 학자들도 이야기하길래 제일 1번 씻은 게 누군가 하면 가룟 유다 씻었을 것이다 그래요. 가룟 유다. 제가 봐도 그래요. 유다의 발을 씻어주신 거예요. 안 된다. 몸 다 씻어도 발 안 씻으면 안 된다. 씻어라. 씻으라고. 회개하란 말이죠. 베드로는요, 몇 번째 씻었을까요? 제일 마지막에 있을 거예요.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했던 게 베드로잖아요. 그럼 나와 상관없다 하니까 알았습니다 하고 발치었어요. 가룟 유다에게 계속해서 기회를 주십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에게 주님은 계속해서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어떤 기회예요? 죄사함의 기회, 회개의 기회를 주신단 말이에요. 오늘 이 성찬을 대하면서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내가 이 떡을, 내가 이 잔을 너에게 주는 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기 위한 것이다. 똑같이 가룟 유다에게도 그 죄사함의 은혜를 주기 위해서 회개해라. 회개해라. 수사망이 점점 좁혀올 때 우리는 빨리 회개해야 됩니다. 빨리 회개해야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따라해 볼까요?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는 안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는 안다. 뭘 알아요? 내가 가룟 유다라는 사실을 나는 안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모르죠. 베드로도 몰라요. 그러니까 누군지 물어봐라 해요. 그러나 누구는 알아요? 가룟 유다 자기 자신은 아는 거예요. 왜? 너희 중에 있다고 할 때 뜨끔했을 거예요. 같이 그릇에 손 넣는다 했을 때만 손을 확 딱 빼냈을 거예요. 떡을 주는 자, 떡을 받을 때 그때 그래도 회개하지 않았던 그에게 사단이 들어갔다고 했죠. 자기는 알았어요. 자기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아닌 척 하잖아요. 어떻게 아닌 척 합니까? 25절 한번 보시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가룟 유다의 모습을 생각해 보세요. 수사망이 점점 좁혀오고 자기는 자기인 줄 알면서도 예수님한테 뭐라고 이야기해요? 나는 랍비여, 나는 아니죠 라고. 나는 아니죠. 나는 아니죠 라고 해야 됩니까? 내가 그놈입니다 해야 됩니까? 내가 그놈입니다 해야 되죠. 내가 그놈입니다. 내가 예수를 팔아먹으려고 했던 그놈입니다. 내가 나의 스승인 예수를 팔아먹고 내 구원자인 예수를 팔아먹으려고 했고 내 죄사함을 위해서 십자가 지려고 하신 예수를 팔아먹으려고 했던 놈이 바로 납니다 해야 되는데, 가룟 유다에게는 마지막 주어진 그 기회에도 가룟 유다는 이야기하기를 나는 아니죠 라고 봤습니다. 나는 아니죠. 남들 다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남들이 전부 다 나는 아니죠 하니까 가룟 유다도 자기도 내가 맞습니다 하려니까 혼자 죄인 되는 것 같으니까 나는 아니죠 하는 거예요. 위선자죠, 위선자. 여러분, 죄 짓는 자가 위선자가 아니라 죄를 짓고도 안 지은 척 하는 게 위선자입니다. 우리 모두 죄에 노출되어져 있잖아요. 사실이잖아요, 이게. 죄를 지어놓고 안 지은 척 하는 거예요. 성찬 앞에서도 회개 안 하는 거예요.
왜 나는 깨끗한 척 하는 거예요? 먼저 해야 될 게 회개인데 회개를 하지 않는 거예요. 그 회개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건 뭐 당연한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월급 적게 받아서 난 그거 가지고 온 것밖에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때 내한테 안 줬기 때문에 내가 이거 훔쳐가도 이거는 서로 이제 뭐 본전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 자기중심적으로 생각하죠. 이 가룟 유다는 나는 아니죠 할 때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네가 말라였도다. 말이 뭐예요? 네다 라고 하는 네다. 다른 사람은 너 나라에 알고 있지 않냐? 가룟 유다는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팔 때 은삼집에 팔고는 와서 아주 이 암호 하나를 짜죠. 그 뭐예요? 예수님한테 와서 키스를 합니다. 예수님께 입맞춤하면 요 사람이 예수다. 그러니까 너희들 잡아가라. 이 이야기를 듣고도 가룟 유다는요 결국 예수님의 얼굴에 입맞추고 결국은 예수님을 팔아먹어 버렸습니다. 그의 인생에 기회가 없었던 게 아닙니다. 주님은 우리에게요 다시 오실 그때까지 계속 성찬을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성찬에 참여할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송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믿으면서 또 우리는 한편 속에는요 또 내가 이런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회개하고 이 성찬을 받아요. 하지만 이 성찬이 끝나면요 또 잘못된 길로 갈지도 몰라요. 우리는 그래서 우리는 또 그 성찬이 필요한 거예요. 주님 오실 때까지 성찬식을 해라. 사람이 만든 게 아니란 말입니다. 포도주 공장에서 만든 절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내가 다시 올 그때까지 계속 이 성찬을 행하면서 나를 기념해라. 그리고 너희에게 죄 사함을 얻게 하기 위한 나의 이 피 기념해라. 이 성찬으로 너희 모두가 회개하고 죄 사함의 은혜를 경험하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 참 약한 존재입니다. 하지만 똑같이 약하지만 가룟 유다가 제일 나빴던 것 하나가 있습니다. 그건 뭔가 하면요 파는 것까지도 팔았다 칩시다. 베드로도 예수님 부인한 거나 판 거나 똑같죠. 그런데 가룟 유다는 그의 마지막을 어떻게 합니까? 예수를 판 유다가 자기 돈을 가지고 대제사장 다시 찾아갑니다. 도로 갖다 주려고 합니다. 잘못한 걸 깨닫는 거예요. 무루차 무너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돈을 성전에 던져놓고는요 스스로 집에 가가지고는 나가서 나무에 목을 메고는 스스로가 자살해서 죽어버립니다. 그리고 그건 또 다시 떨어져가지고 창자가 터지고. 가룟 유다에게 가장 잘못한 게 있다면요 성찬을 앞두고 부인한 것도 그럴 수 있다 칩시다. 예수님 팔아먹은 것도 그럴 수 있다 칩시다. 뽀뽀를 한 것도 그렇다 칠 수 있읍시다. 하지만 그가 깨달았을 그때에 해야 될 게 뭔가 하면 회개이지 그가 목매다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가 진짜 해야 될 일은 회개라는 거예요. 회개. 가룟 유다가 제일 잘못한 게 뭔가 하면요 목매다가 죽은 거예요. 베드로는 어떻게 합니까? 깨닫자 어떻게 해요? 통곡하고 회개합니다. 회개합니다. 똑같은 연약한 인간이지만 그러나 나중에 보면요 베드로는 대사도이고 가룟 유다는 지금까지 가장 극악무도한 죄인이 가룟 유다, 예수 팔아먹은 가룟 유다가 된 것이죠. 무엇의 차이입니까? 회개의 차이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성찬을 받을 때에 이 마음과 이 각오로 성찬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회개하는 마음. 내 과거에 내 어떤 조그만 것이 나를 자꾸 죄로 끌어가고 있는가? 나의 어떤 욕심이 나를 자꾸 사단에게 나를 허용하고 있는가? 그러면 어느 때 사단이 그냥 쑥 들어가지고 내 주인 노릇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갈 대로 가는 거예요. 돌이키지 않는 거예요. 멈추지 않는 거예요. 마지막 어떻게 해요? 사단의 마지막은 그 사람 죽이는 게 끝이에요. 하지만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성령은 어떻게 합니까? 그 연약한 존재이지만 야곱 같고 베드로 같지만 그에게 성령이 임하니까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지요. 예수 믿는 사람 죽였던 바울 평생 동안 죄책감에 있는 게 아니라 그 더 놀라운 더 크신 은혜에 감격해서 여러분 살아가지 않습니까? 양심의 가책이 아니라 필요한 것은 뭐냐? 회개라는 것이죠. 회개. 오늘 이 성찬을 대하며 우리 모두도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요 재기하는 베드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요 가룟 유다에게서 벗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마지막은요, 성찬에 참여했던 이들은 다 어떻게 했다고 하는가 하면 30절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나아가니라. 성찬에 올바르게 참여했던 자의 가는 길은 감람산으로 찬송하면서 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가룟 유다는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떡을 받아들고 요한복음에 보면 나오는데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더라 그렇게 이야기해요. 아니 밤인 거 누가 몰라요? 그런데 성경 기자는 이 쓰기를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곧 밤이더라. 그의 인생은 깜깜하더라는 이야기예요. 성찬을 받기 전에 우리 모두가 똑같았다 할지라도 성찬 받은 후에 우리는 조금 달라집니다. 새로운 언약과 각오를 하나님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 성도가 가룟 유다의 성찬식, 사실 우리 모두 가룟 유다예요. 그런 의미에서 가룟 유다의 성찬식이 맞아요. 하지만 회개하는 가룟 유다, 돌이키는 가룟 유다, 그 보혈의 능력을 믿는 가룟 유다 되셔서 우리 모두가 새롭게 변화되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성찬을 받기 전에 우리 함께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기억나는 대로 하나님, 내가 기억나는 것, 기억나지 못하는 것까지라도 나의 잘못한 것 용서하여 주시고 회개합니다. 다시는 죄의 종로로 가지 않게 하시고, 조그마한 것부터 시작되었던 그 욕심들이, 그 돈에 대한 욕심이 가룟 유다를 예수 팔아먹도록 했던 것처럼 내가 내 양심상, 신앙의 양심상 내가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이 있다면 오늘 이 순간 끊게 하시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결단의 시간 되게 하옵소서. 우리 함께 한번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을 복된 성찬의 떡상 가운데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이런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성찬에 불러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회개의 기회를 허락하시고 주의 사함을 얻게 하는 그 언약의 피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회개함으로 나아갑니다. 우리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용서하여 주시고 더 이상 죄의 종로로 가지 않게 하시고 사단의 하수인 노릇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 성찬에 참여한 뒤에 우리의 발걸음이 찬미하며 감람산으로 나아가는 발걸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하나님 아버지, 내가 바로 그 가룟 유다와 같습니다. 내가 바로 그놈입니다. 하나님 나를 용서하시고, 하나님 지금이라 할지라도 용서하여 주시고, 다 팔아먹었지만 그러나 지금 다시 한번 용서하시고 깨달은 이 순간 가운데 용서하고 이 성찬의 자리에 참여하옵나니 주여 우리 모두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성찬을 통하여 우리 모두에게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복된 시간, 회개의 복된 기회 되게 하여 주옵시고 죄 사함의 큰 기쁨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성찬식 거행하겠습니다. 장로님들 나오시고요. 이 성찬은 세례를 받으신 분, 입교 세례를 받으신 세례교인만 참여하실 수 있겠습니다. 이 세례는 모두가 참여하셔야 되고요. 죄가 있는 분은 회개함으로 받으시고, 나는 죄가 있어서 못 받겠다 하시는 분은 당장 회개하시고 이 성찬의 자리에 참여하는 것이 마땅할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시면서, 특별히 보지 않으셔도 되고요. 기도하시면서 그렇게 성찬을